오늘은 우리 다시 팔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이 지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또 교회의 표어인대로 팔복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팔복은 구약의 십계명하고 서로 이렇게 상대가 될 만큼 중요한 계명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는 십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이 팔복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팔복도 계명입니다. 근데 이 8가지 계명을 이 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라라는 그런 우리의 이 행동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계명은 10개 중에서 2개만이 하라라고 하고 나머지 8개는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그러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망면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벌만 받을 것이지 그것을 지켰다고 상이 절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기면 벌이 임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지만 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게 되면 그만큼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랬을 때 우리가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하라라는 계명에는 복이 따르느냐? 그건 사람들이 하라라는 계명은 참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러고, 또 그걸 지킨다 그래도 어느 정도 지키느냐는 사람마다 다 다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래도 안식일을 지키는 수준이 다 달라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해도 부모를 공경하는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다 달라요. 다 자기는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수준에 맞게,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을 많이 하면 이 땅에서 많이 장수하고 많이 복을 받고, 부모를 적게 공경하면 이 땅에서 복음 받되 적게 받는 거예요. 적게 건강하고 적게 잘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신약의 팔복은 너무나도 감사하는 것은 이 8개가 다 뭘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너희 심령을 가난하게 하라. 애통하라. 온유하라. 하라. 여러분, 하라라는 계명이 오면 굉장히 여러분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하라라는 것은 내가 안 해도 돼요. 그걸 안 한다고 해가지고 벌 안 받아요. 하라라는 계명은 벌 안 받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만일 살인해버리면 벌을 받지만 이건 벌 안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라라는 계명에 대해서 우리는 부담감을 갖지 말고 하라라는 계명과 연관된 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라라는 계명을 지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앞으로 이 복이 주어질 것이에요.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계명은 사실은 다 웬만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벌을 안 받아요.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살인 안 하잖아요. 도둑질 안 하잖아요.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근데 거짓말 좀 한 사람 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웬만하면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안 해야 될 계명은 사실은 다 안 해요. 99%가 안 해요. 그래서 벌이 임하는 게 아니고, 대신 하라라는 계명은 우리가 잘 안 하기 때문에 복이 많이 임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많은 복을 받아야지. 그래서 하라라는 계명하고 복하고는 항상 이렇게 연결을 시켜야지, 나는 이것이 좋기 때문에, 이것이 좀 살아가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이 이걸 하면은 나한테 칭찬을 해주기 때문에 내 이걸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라라는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한두 번은 행할지 모르겠지만 계속 지키지 않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
사람 그거 하려고 해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한두 번은 온유한 척 하지만 결국은 강팍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오늘도 우리가 이제 오늘 한 가지만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것은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화평케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라고 하는 것 중에 뭐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복이 약속된 거예요. 쉬운 것 해라고 해놓고 복을 약속하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다 복이 세면 셀수록 그게 행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좋은 걸 얻으려면 피땀을 흘려야 되는 거지.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세요. 화평케 한다. 이건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누가 이렇게 싸우려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평케 해주는 일을 하면 되는가 보다. 또 내 주변에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들하고 이게 화평케 살려고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서로 싸우는데 미국 대통령 가장 힘 있잖아요. 트럼프가 내가 이 싸움이 멈추도록 내가 이렇게 화해의 중재자가 되어주겠다, 이렇게 딱 나섰는데, 그래서 하루 만에 내가 뭐 전쟁 끝나게 해주겠다. 하루 만에, 무슨 하루 만에 끝납니까? 안 끝납니다. 중재자가 와가지고 서로 내가 뭐 이렇게 잘 해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라라고 해도 그게 쉽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이 항상 있는 것이고, 한번 일어나면 이게 안 끝나는 거예요.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가지고 내가 그들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다 화평을 원하지만 사람들은 싸우려 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싸우려고 해요. 자기가 그동안 상처를 받아서, 손해를 입어서, 당신이 기분 나빠서, 당신 때문에 내 앞길이 안 열리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막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갖다가 이렇게 물리쳐야지만 올라간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우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당신하고 화목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싸우지 맙시다, 나는 그래서 화평하게 사는 사람으로 살았다고 한다고 그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일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지 화평케 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화평하게 살려고 다 해요. 화평하게 안 하려고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앞에 있는 계명 중에서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국률이 여김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다 국률이 여기면서 살고 싶죠. 그러나 그게 잘 되냐고요. 정말로 내가 국률이 여기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위로받고 나도 위로받는 일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이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잘 살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를 얻게 될까?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는 그게 이제 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인 어떤 복을 받게 되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신이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나를 갖다 괴롭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은 사람한테 누가 와서 건들겠어요? 마귀도 건들지 못해요. 대통령도 건들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가장 힘이 센데, 가장 힘이 센 분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딱 받고 있으니까 누구도 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나를 괴롭히지 않으니까 어때요? 우리는 화평하게 사는 거예요.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왜 싸우고 왜 자꾸 막 이렇게 힘드냐? 내가 힘이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뭔가 이렇게 나약하고 좀 이렇게 좀 잘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뭔가가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와가지고 나를 갖다 공격하고 나를 갖다가 무시하고, 그래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표현을 받게 되면 우리는 화평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평하고 심지어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나를 해치지 못해서 잘 지내고 있으면 그게 인생이 정말로 복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들다고요? 자꾸 주변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도 다른 사람 괴롭히지만 그건 우리가 보통 이제 머릿속에 이제 많이 두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 것만 맞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이 야곱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데 이렇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마을에 가가지고 이제 구경하다가 그 세겜에서 가장 힘 있는 하몰의 아들 또 이름이 세겜이에요. 그 세겜한테 강간을 당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의 친 오빠인 시므야하고 레위가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다. 우리는 보복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거짓말로 가가지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 결혼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거짓말로 너가 정말로 결혼하고 싶으면 이 세례를 받아라. 모든 사람이 다 세례를 받아서 우리와 같이 되면 뭐 다른 건 필요 없고 그것만 하면 결혼시켜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뭐 손해 볼 게 없잖아요. 그냥 뭐 이게 이 물건을 줄 필요도 없으니까 사람들한테 다 할례를 받아라고 하니까 그들이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할례를 받고 3일째 될 때 몸이 막 아플 때 이 레이하고 시므이가 칼을 들고 그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를 갖다 뒤따라가 가지고 이제 다른 형제들이 가가지고 막 노략질하고 거기 있는 재물과 짐승과 여자들을 다 이렇게 뺏어서 이제 돌아옵니다. 자, 근데 이것 가지고 이제 이 야곱은 야, 이거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보게 합니다. 그거 뭐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이 세겜 이 족속들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은 그러한 주변에 있는 고을들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보복을 할 것이다. 원래 동맹을 맺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면 가서 이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건 갑자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도와줄 틈도 없었고, 이제는 우리를 갖다가 에워싸고, 우리를 갖다가 이제 진멸시켜 버릴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얼마 안 되니까, 그들이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냐라는 거, 수가 얼마 안 되니까. 그럼 우리를 갖다가 치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우리 남자들은 다 죽게 되는 거죠. 굉장히 위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시므이하고 레위는 아니 내 누이를 갖다가 이렇게 창녀로 삼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이 그러면 옳은 겁니까 하면서 이렇게 또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듭니다. 근데 지금 이것은 누가 옳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이 상황은 가서 세겜 사람들하고 그냥 화친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결혼하도록 한 게 좋았는지 아니면 가서 그냥 보복을 한 게 좋았는지 이걸 따질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그들은 세겜 사람들 이미 다 죽어버렸고 주변에 있는 이제 이 고을의 사람들이 세겜하고 이렇게 동맹을 맺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칼 들고 쳐들어와가지고 죽여버리면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들이 전멸당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야곱이 중요한 판단을 내립니다. 내가 그들하고 안 싸우는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해야 될까? 가장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고 우리가 싸울 준비를 하자. 특별히 이 야곱에게는 이제 고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또 근처에 있을 수 있고 또 형 에서하고 이전에 또 화목했기 때문에 형 에서도 400명의 이 사람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기 때문에 형한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한테 도움을 구하고 자기들이 싸울 준비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는 베델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생각도 원래는 야곱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밤중에 나타나 가지고 이제 너는 베들로 올라가라. 내가 내 형 에서에게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알려준 거예요. 예.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알려줬냐 그러면 이 케이스는 이전의 케이스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형 에서가 싸우려고 지금 자기 목숨을 노리고 또 자기 물건을 노리고 이렇게 400명이나 데리고 왔잖아요. 이랬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야곱은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형의 마음을 좀 어떻게 이렇게 막 달래가지고 이렇게 화해해가지고 돌려보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했던 방법이 뭐냐 그러면 소를 50마리 준비하고 다른 짐승들 합쳐가지고 보니까 이 500마리 이상을 준비를 해가지고 선물로 보낸 거예요. 짐승 500마리를. 뭐 양, 낙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런다고 해가지고 형 에서가 오다가 그래 이게 돌아간 게 아니에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하고 씨름했던 거예요. 예.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돌려줘 가지고 신기하게 해서 에서가 야곱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자기 동생이 그냥 불쌍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만나는 것이 기뻐 가지고 달려 들어와 가지고 껴안고 입 맞추고 막 서로 축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원수였던 두 사람이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너 형 에서하고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줬으니까 이번에도 지금 주변의 거울들이 너희들을 치러 오려고 할 때 나한테 와서 제사 드리는 것부터 해라.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이제 야곱이 그 사실을 이제 자기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한 사람들한테 다 전해줘서 이제 그들과 함께 같이 베델로 올라갑니다. 그럴 때 그냥 올라간 거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야곱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우상들이 있으면 다 내놔라. 여러분 그 당시의 우상은요 굉장한 그 보물이에요. 지금도 여기 중동 지역에서 어떤 여기 뭐 유물이 발견될 때 우상이 가장 이렇게 값어치가 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는 거기에 모든 정성과 힘을 쏟아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또 그 당시 그건 그냥 돈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다 땅에 묻습니다. 또 귀에 걸었던 이 귀걸이도 다 모아가지고 어찌 보면 나름대로의 이 헌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것은 야곱의 집안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야곱이 안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부터 벌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드려주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상을 다 모아가지고 또 귀에 있는 귀걸이 여기 막 탐심 다 이거 이렇게 여기 물질 때문에 싸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상수리 나무 밑에다 묻고 이제 베드로 올라가는데 제사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사면의 고을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줬어요? 힘도 없는 이 야곱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아, 쟤들하고 싸웠다가 우리가 질 것 같다. 우리가 다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을 주니까 감히 이 추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문제가 다 해결돼 버린 거예요. 그들하고 안 싸우게 되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변 사람들하고 안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고, 야곱은 그걸 경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예요. 내 힘으로 내가 무기를 준비해 가지고 힘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안 달려오겠지. 무기가 있으면 그 무기를 뺏으려고도 달려올 수도 있어요. 그 무기가 탐나가지고. 또 내가 무슨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날 함부로 건들지 못하겠지. 나보다 더 힘 있는 사람이 그 힘 있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나에게 더 달려들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변 사람들하고 안 싸우고 화평하게 지내려면 하나님이 평화의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사람들하고 안 다투게 해주신 분이시다. 이 개념을 우리가 확실하게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은 이번만 경험한 게 아니라 이전에도 경험했어요. 한 번은 외삼촌 이렇게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제 일을 했는데도 별로 이렇게 좀 많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또 이제 이 자기가 원했던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가려고 해도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이 라반 집에 매여 있으니까 몰래 자기 가족들 데리고 이 야반 도주했지 않습니까? 야반 도주하니까 이 라반하고 그의 아들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마 7일 길을 막 달려옵니다. 7일이나 막 추격해가지고 가서 그들 다시 이렇게 붙잡아가지고 다시 자기 일 시키려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야곱이 뭐 그냥 그들이 모르는데 가가지고 몰래 숨어가지고 뭐 이렇게 잘 도망가가지고 해결됐습니까? 그들하고 싸워서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꿈에 나타난 거예요. 너 선악간에 누가 옳고 그랬는지 따지지 말고 야곱을 해치지 마라. 만일 해치면 너는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겁을 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실제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라반이 그냥 야곱 만났을 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서로 여기 맹세하고 서로 이렇게 막 돕는 사람이 되자라고 서로가 맹세하고 서로 축복하고 그냥 사이좋게 잘 헤어졌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이 모든 다툼과 모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우리가 뭐 그냥 만나서 서로 뭐 술 먹고 서로 만나서 대화하고 서로 만나서 좋은 말 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그러한 일이었으면 이미 진즉 다 해결됐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지만 해결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에 아주 좋은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7절, 이런 것은 그냥 한번 듣고 암기해 주시면 좋아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시겠죠? 하나님을 우리가 뭔가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 나의 원수가, 여러분 원수가 어떻게 화목합니까? 우리가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원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우리 주변에 항상 원수가 있어요. 원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살다 보면 서로 간에 다투게 돼 있고 이해관계가 얽히게 되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고 너는 악인이기 때문에 나는 뭐 문제가 아니다고 말하는데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 봤을 때는 다 악인이에요.
다 우리가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에게 참 피해를 줬지, 나는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화목하게 해 주신다. 이걸 경험하는 거, 그걸 누리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이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아가지고 싸우는 데 가가지고 시비 걸고 가가지고 누가 옳은 애 틀린 애 가서 이야기해 주면요, 싸움만 붙이는 거에 돼요. 왜? 둘 다 옳은 사람도 없고 틀린 사람도 없고 다 기분 나빠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너는 이런 면에서는 잘못됐고 너는 이런 면에서는 틀렸고 이렇게 서로 화해하라 말하면 서로 기분만 상해갖고 그날부터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원수가 될 뿐이지 이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세겜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했는데 어쨌든 딸 한 사람 이렇게 강간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정의가 내려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동맹을 맺었으니까 자기들이 야곱의 집안을 공격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의무를 왜 그들이 지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향해서 막 달려들 것이고, 또 야곱은 또 자기도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피해자였는데 니들이 우리 딸을 갖다 강간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서로 간에 싸울 명분만 늘어나는 것 뿐이에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우리가 지금 시편 말씀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이렇게 14편인데,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14편 중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안 싸우고 내가 화평하면서 지내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라고 하는 시편이 몇 편인가? 우리가 당하는 일 중에서 그 일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몇 편일까 찾아보니까 무려 이 14편 중에서 이미 6편이나 된 걸 봤습니다. 120편, 122편, 124편, 125편, 126편, 129편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되는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와서 힘들게 하니까 우리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성전에는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 시편 120편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나는 아무리 화평을 원하지만 그들이 싸우려고 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또 122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내 성에는 평강이 있고 내 공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들과 친구들을 위하여 이제 말하노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얼마나 원합니까? 이 나라가 평강하고 지도자들이 평강하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놔둡니까? 주변에 있는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과 온통 와가지고 치려고 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다고요? 내가 성전에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평강이 있고 왕궁에도 평강이 있고 형제들한테도 평강이 있는 거예요. 또 124편 2절과 3절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막 오는데 그 노여움이, 우리를 향한 노여움이, 진노가 맹렬하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반드시 지금 없애버려야 할 만큼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는 우리가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치러 올라올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그들에게 삼킴을 당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왜 삼킴을 안 당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내용이 마지막 시편 129편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나니. 그들의
악랄하게 밭가는 자 같이 내 등을 갈아 내 고랑을 길게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이기지 못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막 어릴 적부터 막 나를 괴롭히려고 했는데 막 내 등을 갖다가 막 밭고랑을 이렇게 갈듯이 내 등을 갖다가 이렇게 갈아도 내가 그들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왜 이겼다고요?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갔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면 우리를 괴롭힌 사람이 없어요. 즉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들이 나한테 말해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괴롭힐 수 있겠어요? 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구도 그 사람을 괴롭히지 못해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처럼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누가 그를 공격하냐고요. 누가 그를 이기냐고요. 야곱처럼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기는 이스라엘의 이름을 갖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성전을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문제도 하나님께 올라가서 해결해야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 보면 사람들과 갈등 때문에 힘들잖아요.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서로 화평을 원하지만 싸우는 거예요. 또 부모 자녀 간에 싸워가지고 상담한다고 난리칩니다. 또 주변 이웃하고 뭐 윗집 사람하고 아랫집 사람하고 싸운다고 난리칩니다. 가서 이야기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들한테 우리가 뭘 이야기해줘야 된다고요? 너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가 하나님하고 화목하면 너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는 너의 배우자나 네 자식이나 윗집 사람이나 아랫집 사람이 너와 더불어 화평하게 할 것이다. 더 이상 싸울 생각을 안 할 것이다. 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이니까. 감히 어떻게 손댑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손대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겁이 나가지고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돈이 많고 막 소리 잘 지르고 논리적으로 잘 대응하고 뭐 빼기 강하고 뭐 그냥 애교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런 거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사람들이 공격해요. 유명한 이마 탤런트 얼굴도 잘생기고 매너도 좋은데 왜 사람들이 막 탤런트들한테 문제 생기면 막 개떼처럼 달려들어가지고 막 얼마나 갖다가 막 쥐어짜고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까? 그가 좋은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좋은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좋은 게 있고 힘 있다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갖다가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야만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고 우리에게는 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쉼과 평강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평화의 삶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리석게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살려고 막 힘쓰고 애쓰다가 싸움만 더 커진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야곱처럼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알려준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정말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하고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면의 대적들을 다 두렵게 해서 더 이상 우리를 추격하지 못하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경험들을 일상에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기었고 감사할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